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에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 혜선이가 읽어준 말씀으로 두 베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말씀은 머리로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말씀은 가슴으로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마 후자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음을 좀 열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임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말입니다. 왜 그게 어렵냐면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건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말하기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화장실 못 가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럼 CCTV도 진짜 이런 CCTV가 없습니다. 불편하죠. 누군가 계속 나를 지켜본다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잘 짓고 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면 쉽지 않은데, 누군가 날 보고 있다면 쉽지 않은데, 사람 없는 데서 우리 뒷담화도 잘 이야기하고 뒷담화를 하는 게 참 인생의 즐거움일 때가 많아요. 불법 유턴, 불법 좌회전 이런 것도 잘하고요. 저에게는 성령님 같은 분이 한 놈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윤대현이라는 놈인데 이놈 꼭 옆에 태우면 항상 전도사님 지금 전도사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유턴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정지선을 안 지키고 넘어섰죠? 전도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불편하게 해요. 자, 누군가 나와 그렇게 함께 한다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함께 하고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못할 짓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함께 하심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번 주에 우리 원혜 집사님 성경 공부를 마치고 오면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찬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게라는 찬양인데 혹시 그 찬양 아세요?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러면서 이제 계속하는 예배곡입니다. 보통은 패드를 깔아요. 그럼 패드 소리 아세요?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그러면은 거기 맞춰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거를 한 30분씩 하는 거예요. 이 찬양. 계속 하는 거야. 그 뒤에는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느낌이 뭔가가 확 와요. 와,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뭔가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전에 제 모교회에서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세요? 이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런 8분의 6박자 아주 한국적인 찬양을 어떻게 부르냐면 5배속으로 부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10분 부르다 보면 뒤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랩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부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면 뭔가 보여요. 저기서 뭔가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아십니까? 강력한 비트의 헤비메탈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듣고 있으면요, 계속 듣고 있으면 묘한 엑스타시를 느껴요. 몽롱한 뭔가 황홀경에 빠집니다. 이런 사실을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옥성호 씨가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없지만 드럼에서 이 드럼 소리 가운데 킥이라는 게 있어요. 킥, 쿵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는 이제 심장 소리를 근간으로 만든 겁니다. 심장이 킁킁하게 뛰는 그것을요. 거기다가 이제 전자 음악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제 베이스가 웅 하면 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둥 하고 울리면은 엄청난 진동을 갖고 우리 몸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둘은 뭐냐면은 두 개가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야구로 따지면은 피처와 캐처 같은 배터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딱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의 몸을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소리가 빠르고 강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장도 그렇게 막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때 황홀경을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락에 미치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그렇게 반복되는 강력한 찬양에 우리가 황홀경을 느끼기 쉽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기에 찬양의 비트도 점점 강렬해지고 시간도 길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20대 때 소속돼 있었던 찬양팀은 찬양을 한 번 하면 5시간씩 합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중에 힘들 것 같죠? 하나도 안 힘들어요. 뒤에 가면 뒤에 갈수록 뭔가 막 더 살아나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옥성호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자음악을 하지 말자, 전자음악으로 하나님 찬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만든 음악적 도구들을 마음껏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껏 사용해야 된다. 가슴이 뛰는 거 왜 나빠요? 가슴이 뛰는 건 좋은 거예요. 옥성호 씨는 이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력한 락 음악을 들을 때에 이 마약 성분 같은 것들이 호르몬을 통해서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마비시키고 좋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아니 돈도 안 들이고 불법도 아닌데 마약 느낌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거 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 만드는 우리 인생이 몸이에요, 몸.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걸 주의하고 싶어요. 그렇게 찬양을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느낌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같은 책을 쓴 이 로렌스 형제들 같은 사람들은 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떨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냐면 부엌에서, 그 사람들 수도승이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했어요. 거기에 어떤 전자음악이 있어요. 어떤 강렬함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고민해 보건데, 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정의하거나 따지고 들지를 않더라고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전자음악을 별로 들을 때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수련회 가면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는 그런 강력한 찬양도 들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잘 못 듣잖아요, 그런 거. 어디 가서 듣지 못해. 나이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막연히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냐면 자신의 삶에 뭔가 긍정적인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느껴져요. 반면에 인생에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장 본능적인 방식이에요. 가장 본능적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읽고 있나요? 읽고 있는 시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편에 보면 이 시적 화자들이 자신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은 당장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소락배기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 2절 한번 보시죠. 이건 읽으셨어야 되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이 시적 화자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주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해요.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자기를 벌레라고 느낄 뿐이에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미쳐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할걸, 저가 기도하니까 구원할걸,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만난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1번, 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2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후자로 느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나요? 아니면 요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늘 결석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런 우리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에게 뭔가 버림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죽음을 당하는 나사로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한번 좀 마음으로 깊이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자, 벌써 이곳에는 은혜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벌써 이곳엔 임재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이 어디냐면 베단이라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베단이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집이에요. 슬픔의 집. 하나님의 부재가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긴 하나님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베단이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인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가까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가까이는 살고 싶은데 가까이 못 사는 사람들이 성전 가까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나마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그랬고 문둥이 시몬도 성경에 보면은 이 베다니에서 살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병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조금 떨어져 있는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 이름의 뜻이 슬픔의 집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베다니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누구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자도 살고 있다. 자, 이 자매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베다니를 소개하면서 이 자매를 소개할까요? 2절 한번 보시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진짜 많은 마리아들이 나와요. 한 대여섯 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매우 유명한 마리아죠. 여러분들 아시죠? 향유를 주께 부어서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자. 제가 아는 찬양만 해도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 찬양이. 비스무리한 찬양이 많아요. 여러분, 참고로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11장을 읽고 있는데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다음 장에 나와요. 자, 그럼 왜 12장의 사건을 11장에 미리 소급해서 말하느냐? 성경은 왜 그러고 있느냐? 그건 비밀입니다. 왜냐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주에 들으세요. 다음 주에. 아셨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자라는 사실이죠. 그럼 당시의 향유는 여성들의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결혼 지참금.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아요. 모아서 탁 모이면 그거 갖고 이제 결혼하는 거야. 이거 하나 만들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에 사고 팔립니다.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냐면 이건 1년 연봉이죠. 1년 연봉을 갖고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혼한 시집에서 뭐 하냐면 귀한 손님들이 오면은 한 방울씩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상하 수도가 엉망이었잖아요. 그래서 씻는 게 지금과 같지가 않아요. 깨끗하게 못 씻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들도 뭔가 자식의 몸에서 나는 잘 못 씻으니까 체취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체취를 없애기 위해서 한 방울씩 뿌려서 남자의 마음을 살 때 쓰는 그런 일종의 향수 같은 거예요. 향수. 이 향유가 휘발성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옥합에 완전 밀봉한 상태로 이제 보관하는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옥합채로 깨트려 갖고 다 날아버렸겠죠.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병자들이 많이 사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뭐 돈 벌 것이 많다고 이 향유를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마리아는 이거 모으려고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옥합채 깨뜨렸다? 이거는 그만큼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는 여자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그의 오라버니를 함께 소개하는데 병든 나사로라 소개합니다. 최고의 헌신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병자 오라버니라고 쓰였다. 이 두 가지는 좀 부적합하죠. 이야기가 연결되기에. 그러니까 뭔가 다이아몬드를 노란 고무줄에 끼워서 팔찌를 한 것과 같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금 사는 곳이 베다니인 걸로 봐서 이 나사로의 병은 꽤나 오래된 병인 것 같아요. 꽤나 오래된 병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병자들의 마을이니까. 게다가 그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아직 향유 옥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집을 안 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녀의 경제적인 주체가 누구였겠냐고요. 아빠나 오빠였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 여자들은 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빌붙어 살거나 오빠한테 빌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라고 하나 있는 게 병자야. 그래서 베다니에 살면서 그 오빠를 시중 들고 살아. 여러분, 그 마리아에게 과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주를 위해 열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전혀 바뀌지 않는 인생에 녹록치 않은 뿐이라면 저도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3절 보시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그의 오라버니가 병세가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보냈죠.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예수님께 보냈으니까 알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의 능력도 그녀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거겠죠. 자, 보내면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예수님 역시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그 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냐면 그저 그 사실을 알리는 것뿐이 없었어요. 아니 왜 좀 오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읽었던 건데 왕의 신하도요, 자기 아들이 아팠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왕의 신하도 생판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이 막 거절하지 않으시는데 왜 서로를 끔찍히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삼남매와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 이런 말을 못하냐고. 좀 와주십시오. 우리 오빠 죽어갑니다. 왜 이런 부탁을 못하냐고. 그것은 그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목이에요. 왜 그런 거죠? 우리 지난주 생각나세요? 10장 후미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집어들고 던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해서 도망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시 와달라고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 강을 다시 건너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걸 아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감히 말은 못해.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죽어갑니다. 병들었습니다. 요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란 분은 자기 오빠 나사로보다 더 귀한 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눈물겨운 사랑인 거예요, 이거는. 4절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죽을 병 아니야. 그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뭔가는 잡을 수 없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마리아와 마르다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시. 사람이 가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와서 들었겠죠? 다시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얘기를. 그리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그녀들의 머릿속에 지배적으로 들었을까요? 와, 우리 오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에 걸린 것이구나. 할렐루야.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 오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에 걸린 거예요. 이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다른 말들은 이 여자에게 하나도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오직 한 얘기만 머릿속에 계속 남지 않았을까요? 죽을 병이 아니야. 안 죽어. 이 얘기만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 안 죽어. 자, 그녀들은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지 않는다고 했다. 죽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기대했을 거라고요. 5절 보시죠.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5절과 6절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6절 제일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헬라 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러므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삼남매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유하셨더라. 아니 여러분, 사랑하시면 그들이 있는 곳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가시더라도 적어도 이런 인과가 있으면 안 되죠. 적어도 이렇게 바뀌어야죠. 사랑하시는 이가 아팠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머물던 곳에 이틀 동안 억지로 더 머무시더라.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봐요. 열일 제쳐놓고 다 나가는 거죠. 다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아프면 그냥 일 다 때려치고 다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사실 그 이유는 이것도 다음 주에 얘기할 생각입니다. 오늘 계속 조금씩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미리 얘기를 하자면 오늘 나사로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한 거예요. 이틀 더 유하면 언제입니까? 3일 되는 거 아니에요. 3일째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지금? 다음 주에 엄청난 게 쏟아집니다. 그러나 자세한 건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틀 동안 주님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부재가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 우리에게 부활이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서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시원해지나요, 여러분? 시원해져요? 여전히 꺼림직하고 뭔가 좀 답답하고 속상한 것이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예수님 왜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내가 부활을 이유는 알지요. 알지만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용납하기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삼성맨이었던 선생님이 있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둘째 출산할 때 못 가봤어요. 그리고 평생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없진 않아요. 이유는 있어요. 근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도 그래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서운하게 해요. 그거는 다 너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이해되지만 그래요. 이해는 되지만 쓴웃음이 나죠. 그래요 예수님. 그런 거죠. 그럼 최덕신 씨의 찬양 동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요.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확 따뜻해지는데 우리가 아파할 때 왜 주님은 안 계시냐. 우리가 슬플 때 왜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범죄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용납이 안 돼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 눈에 보이는 한 단어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계시던 곳에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이 어디였더라? 생각해 보니 바로 앞장에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면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나옵니다. 다시 요단강 건너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 처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서 거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럼 그곳이 어디일까? 그럼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 건너편의 베단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요단 서편에도 있었고 요단 동편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사동이 강남구에도 있고 관악구에도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슬픔의 집은 요단 서편에도 있었고 요단 동편 모두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10장에 갑자기 생뚱맞은 움직임으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 베단이라는 땅에 머물렀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놀라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베단이에 없었지만 베다니에 있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부재하셨지만 베다니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죽어갈 때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하지 않았지만 나사로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아픈지, 언제 죽게 되는지. 어디에서? 다른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머물고 있는 그 베다니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사로가 죽게 되자 예수님은 득달같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와 함께 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7절 보시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유대 땅은 어디입니까? 8절 보면 잘 나와요.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 가시려고 하나이까? 이곳은 어디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이에요.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전부 말리고 나서요. 그곳은 위험한 땅입니다.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근본 유다행 여행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시는 못 돌아와요. 여러분, 주님이 부재하는 그 부재는 설명할 수 있는 부재였어요. 설명이 돼요. 부활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설명충이 아니에요. 설명만 되면 네가 이해해라. 이해될 만한 일이니까 네가 이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사실 주님은 잠시도 나사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으로 나사로와 함께 계시길 원했다고요. 9절부터 1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 이해되세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낮과 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낮에 시간이 있고 밤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지금 낮입니다. 낮이란 놈이 와서 막 활개칩니다. 밤이 됩니다. 그럼 밤이 와갖고 밤이 이렇게 바통 터치하고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낮과 밤을 불러오는 건 뭡니까? 하나예요. 빛이라는 거죠. 빛. 그렇지 않아요? 빛이 임재하면 그건 낮이에요. 빛이 부재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 빛을 무엇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이상은 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유대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발발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우리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안 죽을 거야. 실제로 아직은 예수님 때가 아니었죠. 제자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죠?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베다니에 함께 계셨죠. 그러니 나사로는 낮에 있었던 겁니다. 잠시 잠을 잤을 뿐 이제 깨우러만 가면 되는 거죠. 12절에서 13절 보시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잠을 자는 거면 말이에요. 곧 나아질 거 아닙니까? 병도 나을 거고요. 잠을 자면 보통 깨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하는 거죠? 가지 말자라는 얘기죠. 가지 말자. 유대로 들어간 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자는 친구는 어차피 깰 거니까 내버려 두고요. 우리들끼리 삽시다. 여기 있어서 지금 피해야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나사로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 상태를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압니다. 예수님 나사로의 상태를 알아요. 왜죠? 베다니에 함께 하셨으니까. 14, 15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은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사로를 죽었다라고 설명했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못 이해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 거기 계셨다니까요. 근데 거하지 않은 거라고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두 베다니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직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것만이 동행, 죽음이 아니라 생명만이 삶, 즉 눈에 보이는 임재만이 그들이 생각하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여야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상태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성경이? 믿음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 왜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느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죠?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왜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베다니에 함께 있으니까. 이거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16절 보시죠.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갑자기 의심 많은 제자로 도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막 으쌰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제가 살다 보니까 우리 의심 많은 도마 형님도 이렇게 바른 말을 하실 때가 있구나. 갑자기 믿음이 좋을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한 고백 같잖아요. 뭔가 믿음의 고백 같죠. 죽음을 각오한 선교적인 마인드에서 비롯된 일반인들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을 만한 그런 믿음의 소리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석에서도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의 고백이다, 도마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고백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거 뭐지? 갑자기 생뚱맞게 저거.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이죠?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고백이에요. 그 도마다운 고백이에요. 의심이 많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방금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있으면 죽지 않는다. 빛과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생명의 주인과 있을 때 사망은 물러간다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너무 웃기잖아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죽을 때도 이놈 도망갔어요.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제자들이. 도마의 고백은 아주 믿음 없는 고백이었다고, 이거 사실. 여러분, 말씀 맺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이런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있을 사람들이 있어요. 도마뿐만이 아니라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의 집 베다니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마리아 마르다라는 여자들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틀을 유하시고 3일째 요단강을 건너가셨는데 비로소 당도한 슬픔의 집 베다니에는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지 나흘이 됐대요. 3일 있다가 갔는데 나흘 됐대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분명한 말씀을 붙잡았는데 우리 오빠 안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오빠가 죽은 거예요. 강력한 배신감과 좌절감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에 찾아왔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시구나. 예수님이 부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부재 상황이 펼쳐져요. 우리 원혜 집사님이 아까 고백하셨잖아요. 강력한 메시지를 붙잡고 시작한 일이에요. 이거 하면 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붙잡고 시작한 일의 결과가 비참할 때 예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지 않으시나?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우리 집은 점점 슬픔의 집이 되어갈 때 예수님 우리 집에 함께 하지 않으시나?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릴 때 그래 성경 말씀대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진짜 나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 어디? 우리 오늘 찬양했던 고백대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답도 없이 벅벅거리며 살아갈 때 주님은 부재 중이시구나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여러분 그때 찾아오면 이것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뭐냐면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또 다른 베다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듣고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는 반대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부재 속에 임재하시고 임재 속에 부재하십니다. 이 위대한 역설, 이것을 유명한 기독교 저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인 영적 발돋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저 못하더라고요. 너머에 계십니다. 너무 아니고요. 너머에 계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느낌과 사고, 우리의 기대와 바람, 우리의 삶을 이루는 모든 사건과 경험 너머에 계십니다. 뭐죠? 부재함이에요. 부재.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임재의 상황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경험과는 매우 달라서 우리는 그것을 부재라고 여기기가 매우 쉽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부재를 강하게 느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큰 소리로 표현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심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우리의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경험에 동참하셨을 때, 자, 예수님 인간 된 게 하나님과 단절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베다니를 주신 신비예요. 신비. 주님은 성도의 삶에 계속해서 부재와 임재를 각각 제공하십니다. 각각 제공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보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각자 제공하는 걸 보면서 이 베다니를 봤더니 예수님은 안 계셔. 보는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것에 또 다른 베다니에 계신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두 베다니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 우리 예수님은 두 베다니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계심을 믿습니다.